할렐루야. 오늘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재밌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나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자 한 마리가 혼자서 어슬렁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숭이가 사자를 쫓아가니까 사자가 자꾸 도망을 갑니다. 암사자가 잡힐 듯 말 듯하게 도망갑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교만해졌습니다. 사자가 나를 보고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하고서는 이 원숭이가 이제 의시되면서 앞다리도 쭉 뻗고 목도 길게 빼고 아주 건방지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그러면서 사자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암사자는 잡힐 듯 말 듯하게 혼자서 그렇게 원숭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원숭이가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정 거리를 지나서 원숭이가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숲을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뛰쳐나옵니다. 사자들이. 그래서 원숭이를 막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를 향해서 다시 도망가겠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자 두 마리가 뒤쪽으로 돌아서 이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나무 쪽으로 오니까 거기서 원숭이를 잡아서 잡아먹는 걸 그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동영상은 무지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맹수가 사냥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10번 시도하면 다 실패하고 3번 겨우 성공하는 건데 오늘날 지구상에 맹수가 살아 생존해 있는 것을 볼 때 꼭 맹수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초식동물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맹수가 사냥을 할 때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잘 쓴다는 사실이에요. 머리 싸움입니다. 이 원숭이가 사자에게 잡혀먹은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머리 싸움에 졌어요. 머리 싸움에. 왜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동물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동물의 왕국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이리를 주의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사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30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을 말하는데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로 번역했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대적자를 말하고 고소자, 배반자, 또 유혹자를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는 사자같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필사적으로 강력하게 해. 배고파서 울 정도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또 생길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건 적극적인 걸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깨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그레고리 사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잠에서 깨는 걸 말합니다. 이미 깨어 있는 자에게 또 깨어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육신의 잠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는 것과 기도를 동의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때 기도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영적으로 깨어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강력한 사역으로 이제는 대응하는 겁니다. 먼저 뜻을 분석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 상황, 내 삶 속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석한 후에는 이제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응.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대책이 세워지겠죠. 먼저 뜻을 깨달아야 행동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교회는 좋은 서비스, 좋은 환경 이것에 많이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면 정부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부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 우리가 자초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질적인 변화, 질적인 사역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보건의 문제고 사회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화고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로 오면서 인류는 도시화되었고 밀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발전했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백신을 능가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인류를 향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인 변화, 밀집해서 모이고 서로 만나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가지고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전염병이 기존의 도시와 기존의 문화를 위협하고 있고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생활 방식 가지고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영상 설교나 영상 예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대책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거는 임시방편이죠. 우리는 간단하게 영상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대책을 세우시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정글에 가면 물소떼가 있죠. 물소가 무리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가 꼭 뒤에서 쫓아가면서 뒤처지는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잡혀먹는 것이 물소입니다. 어미 물소입니다. 어미 물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새끼가 어미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꼭 이 새끼를 가진 어미 들소를 잡아먹습니다. 새끼는 작기 때문에 잡아야 별 소득이 없어요. 새끼 때문에 어미 물소를 잡는 것인데, 어미 들소가 사자를 막 쫓아가면 사자가 또 도망갑니다. 어미 물소가 계속 쫓아갑니다. 여기에 사자에 집중해 있는 동안 어미 물소는 무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이 사정거리를 놓쳐버립니다. 이 필연적인 거리, 필요한 거리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무리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어미 들소는 잡혀먹습니다. 어미 들소가 해야 할 일은 무리 속의 새끼를 적응시키도록 계속 돌보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질적인 변화, 깨워서 사자가 오고 있구나, 더 강력한 거 필요하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강력한 대책,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더 강력한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변화가 없지만 얼마만큼 그 사역의 전략과 사역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교회가 변화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망동하게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근신하고 깨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미 대책의 90%는 준비한 셈입니다. 그 후에는 강한 적극적인 사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설봉교회도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해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근신하고 깨워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